로마서 15장 3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261쪽 로마서 15장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아멘. 이제는 사랑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성질은 뭐냐? 그래서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신령한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것과 또 영에 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가바의 사랑, 신령한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사랑의 일,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이 행하시는 사랑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이야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다 각자 자기의 말만을 하게 되고 자기만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선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그 다른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랑으로 그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부어서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5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5번이나 나오는 이 마음이란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펴보면 나,
우리 성도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에 대한 마음은 2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지만 3번은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번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란 단어를 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게 한다,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다 함께 하십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후에 등산에 가서 절에 가서 삽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많은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은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면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나의 허영과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고 그걸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같은 사랑일 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오랫동안 교회 뿌리를 사람 앞에 신앙사람이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참 이상합니다. 미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움은 사람을 갈라지게 합니다. 미움은 사람을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다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미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갈라지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부어진 같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고요, 사랑은 화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품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가 돌이켜 회개한다라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품고 안고 사랑으로 가야 하고 같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관용하고 잘 품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서 부어진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같은 사랑,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그것이 뭐냐? 그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나 우리 자녀님이 받은 사랑이나 우리 다른 어떤 성도님이 받은 사랑이나 다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 다르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다 동일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다르다라면,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면 구원도 다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받은 사랑은 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가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한 사람, 같은 사람, 나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안에 사랑의 종류, 형태,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세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처세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VIP로 나누고, 우리 VIP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VIP 되길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VIP를 대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VIP에게는 더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함께 교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편하고 의미롭지 않게 대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할 만하고 나를 다 아시니까 함부로 드려도 되니까 부모님한테 함부로 반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어른들에게는, 혹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잘 되려고 하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 자신조차도 내 안에 있는 사랑들이 다 형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데 왜 그러냐?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김자노님에게 베푸신 사랑이나 우리 전 성도님에게 베푼 사랑이나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더 큰 사랑, 더 귀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 봐서 베푼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더 큰 사랑을 주고, 성숙한 장로님이니까 덜 사랑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동일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마다 다 똑같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사랑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같이 함께 사랑할 수가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동일한 사랑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성령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뜻을 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뜻을 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참 귀한 거죠. 사랑은 언제나 연합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하게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연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171조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사랑,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다룰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뜻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심이 없이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사명을 위해서 뜻을 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신 신령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사랑은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품고 있는 한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어진 바 사명에 대해서, 혹은 내 영역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펴야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 안에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능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어떻게 되느냐? 항상 부정적이 됩니다. 입만 열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항상 비꼬아야 되고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항상 그래요. 그거 참 습관인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그 영혼을 위한 것일까? 교회를 위해 가능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5개 이 마음의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대한 것을 3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부어진 사랑이고 신령한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이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합하게 하고 뜻을 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나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가 시험에 드는 일도 생기는 거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동일한 사랑, 한 마음을 품게 하고 뜻을 합하게 하는 이 신령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불편한 것들이 없이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힘을 같이 하게 한다. 그것을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